제가 사실은 이제 앞에 있던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는 좀 이렇게 정형적으로 드렸고 오늘 좀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재직 세미나 및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분들 평소에 보시고 마음에 조금 안 드시는 구석이 있어도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잔치가 있으면요 사람이 부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자리가 사람이 많아야 잔치가 흥이 나는데 뭐 참여는 안 하고 뭐 축의금을 보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오후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좀 완성하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교육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어서 앞에 교회도 얼마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냈던지 때로는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그만하세요, 안 힘드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줄이라도 마음에 남은 것이 진짜 남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하면요 고장이 납니다. 운동선수들도 뭘 하죠?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자, 1번 7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2번째, 그때의 나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이었던지 가족들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살 때 내게 가장 따뜻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집에서 있죠. 그게 아니면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내가 따뜻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은 뭐죠?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그죠?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언제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됐는지. 자, 서로 뭐 평소에 오랫동안 사셨으니 잘 아시지만 만면의 웃음을 띠시면서, 저는 눈이 원래 밑으로 처져서 그렇습니다만 약간은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서로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이제부터 한 3분, 서로 3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또 얘기하기 뭐 그렇다 이러시면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시고, 될수록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까운 분하고 하세요. 내가 평소에 막 멀었고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이게 절대 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7살에서 12살까지 어디서 살았는지, 우리 가족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살 때 어디가 제일 따뜻한 장소였던지, 또 내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은 누군지,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혼자 계시면서 저를 보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될수록 2분이서 그러니까 같이 좀 앉으십시오.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3분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분의 시간, 한 분이 3분씩 해서
두 집사님, 두전 집사님 혼자 있지 마시고 또 젊은 분하고 세 분도 괜찮으니까 집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혼자 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3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 얘기하신 분은 들어주시고 얘기하지 않은 분이 다 끝나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서로 얘기를 좀 이제 바꾸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길게 못 하시네요. 너무 잘 아셔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어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나누자고 하냐면요, 교회는 속 사람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만나면요 진짜 사람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거의 몰락의 수준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학자들은 10년에서 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마치 유럽의 텅텅 빈 예배당을 가지고 그 예배당이 술집이나 불교의 사원이나 힌두교의 사원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유럽이나 또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개인과 공동체는 분명히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한번 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세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속하고 있지만 그 예배에 여러분이 없을 때는 아무리 현상적으로 완벽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가 가진 종교적인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선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가정의 예배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수평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수직적인 선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수직적인 선교가 뭐죠? 내 자식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양육했던 애들 중에 굉장히 교회와 기성세대와 부모에 대해서 상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얘들이 힘이 없을 땐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저 견뎌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견뎌주는데요, 얘들이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심지어는 저는 중직자, 장로님 자녀 중에 어떤 아이 하나를 상담을 했는데요, 뭐 옛날 일이죠. 옛날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안 믿는다도 아니에요.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권사님이 괜찮거든요. 교회에서는 활동하시는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요, 그냥 안 믿는 수준이 아니고 나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영역이 뭐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건 상호 유기적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때, 공동체로 모일 때 그 예배는 자연스럽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요. 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읽은 거.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본질과 정신을 얘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안식입니다. 안식.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7일째에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식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세요? 안 쉬시는 분이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안식에서 예배 정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샤바트란 말입니다. 원래는 완수하다, 뭐 종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확장하면요, 제자리를 찾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자어에 군군, 신신, 부부, 뭐라고 했어요? 자자라. 왕은 왕의 자리에,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샤밧의 그 뜻이 제자리 찾기라고 하면, 자, 우선은 이 창조는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제자리가 깨어진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이 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서면 목사로서 참 위치를, 내가 그것을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난 날은 많은 부분에서 제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아담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말씀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그것들을 이끌고 와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아담은 대표로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것은 옛날에 아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말씀은 늘 그렇지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비춰줍니다. 왜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하냐?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생명을 주시되 어떤 생명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배가 뭔가? 샤밧이라는 것은 제자리 찾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린 것들을 쭉 끌고 나와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제가 끌고 나왔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안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오늘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365일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365일이.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따로 정하여 예배 드린 날이 있죠. 공동체로.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언제를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했습니다만 목사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뭔지 아세요? 재직회, 당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열하게 끝났습니다만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안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계를 하는데 갯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거기에 우리가 제압을 당해서 그것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아니 저를 포함해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뭐니가 최고인데, 그런데 주님 주신 은혜로 보니까 그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 이 돈이 내게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게 한 이 돈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게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경의 정신을 알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정신을 알면 여러분이 이 주일에만 나와서 그저 우리가 과거에 드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 주님이 내게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종교 형식적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습니까? 중심을 드리게 되죠. 중심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여러분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욕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리를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 참된 예배자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건 목사가 안 가르쳐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참된 예배자가 참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거기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자, 앞쪽을 보셔도 됩니다. 자, 창조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7일까지 그렇게 제가 박스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돼 있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연관이 있죠. 자, 첫째 날은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물과 묻을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는데 연관되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 둘째 날과 관련되는 다섯째 날은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 자, 세 번째 날 물과 묻을 구분하시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짐승과 사람. 이게 완성이 되니까 샤밧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재직들이 정말 예배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자면,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뭘 만드셨어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뭘 만드셨다고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무대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예배자는, 진짜 재직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이곳에 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무대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많은 분들이 건물로 이해합니다.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잘 한번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되어주셔서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무대가 되어줬고 그분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력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된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어릴 때 봤던 목사님은요, 맨날 하는 일이 남자들 데리고 일을 하지 않고 주중에 보면 전부 다 여자분들 뒤에 쭉 세워가지고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순전히 제 마음입니다. 아이씨,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지. 맨날 그 여성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어릴 때 마음에. 저도 이제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왜 그래?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뭐 어릴 때 서원해서 목사가 되라고 하고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제 머리가 굵고는요 너무너무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토끼기도 잘 토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왜 토끼죠? 잘 토끼니까 토끼예요. 잘 토끼니까 토끼예요. 심지어는 제 아우가 지금 이제 있는데 얘는 굉장히 착한 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너무 나가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면은 맞아 죽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 늘 예배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뭘 가지고 검수를 해요? 주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너무 교회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제 아우한테 용돈을 찔러주면서 너 가가지고 주보 2장 가져와. 그래가지고 주보 2장을 받았는데 안 들키겠습니까? 들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주보 가져와.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주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더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들은 게 없으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지어내서 얘기하죠. 잘 믿으라고 합디다. 어떻게 잘 믿으라고 하더냐? 열심히 믿으라고 합디다.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 된 것은요, 누군가가 제 인생의 무대가 되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어머님이 일찍이 청산가부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몸이 어릴 때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주일학교 가면은 때로는 뭐 학교도 가지 못하니까 주일학교 가면 정말 잘 왔다고 얘기하시고, 그분은 뭘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 너 나중에 목사가 될 것 같다.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큰 주의 종이 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분이 제 인생의 무대가 되어주셔서 그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누굽니까? 그 권사님이 제게 교회인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재직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 누군가의 인생의 무대가 되어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런 귀한 재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있죠? 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가 깊어요? 흑암이 깊습니다. 근데 혼돈이란 말은 토후, 공허라는 말은 보후, 그 다음에 흑암은 호세크란 말인데요, 텅 비었다, 텅텅 비었다는 것인데, 토후는요 털도 없고 보후는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구 엉켜가지고 이게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진짜 예배자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자, 그게 뭡니까? 혼돈한 곳에 뭘 줘야 된다? 질서를 주고, 공허한 곳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낸다? 충만을 만들어내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과 이 흩어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짧게 지나갑니다. 3번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자, 첫 번째가 뭐죠? 말씀하시니.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패턴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 안의 어떤 자기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어놓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란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냐 이거예요. 실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믿어오신 연수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좌우의 그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사견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나를 살리는 그 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구역장들은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가족 예배 때문에 가르쳐드린 게 있습니다. 축복사역 아시죠? 축복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예언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언이 이상하게 막 왜곡이 돼가지고요, 저쪽 미아리에 있는 무당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똑같은 것처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면 물 만나.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이거 뭐 얘기하는 것과 이상한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근데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 말씀 은자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맡은 것을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오용이 되니 제가 축복사역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자, 축복사역이 뭐죠? 만나는 분에게 째려보지 말고 꼬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분에게 짧은 말이지만 집사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힘내라고 하시네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다고 하니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긴다고 하네요. 이게 뭐라고요? 축복사역, 예언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내놓는 교회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세요. 말씀 내어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는 교회와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이 뭐죠? 나누시니.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분하다, 가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분하다, 가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정말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옷을 짜는 데 있어서 옷감에 있어서 실도 직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색깔, 다른 재료를 가진 실로 짜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해서 오늘날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은 뭐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갈라내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사는 일들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함부로 살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막 둘이 뭉실하게 살면서 좋은 게 좋다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까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까칠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분하고 가르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은 뭐죠? 3번 패턴 그대로 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문제이지 우리가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대로 되니라고 할 때에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고 할 때 그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새는 참새대로 하라고 하신 만큼 순종하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는 거기에 서 있다가 그가 꽃을 피우고 결국 사라져서 없어져도 그만큼 순종하면 그게 예배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졸리시기도 하실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얘기했어요.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감동 주시는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목받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만큼 여러분이 충성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는 분명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패턴이 뭐죠? 하라 하시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세요? 근데 지금 대답은 몇 분 안 하셨어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심지어는 하얀 손을 가진 분들. 하얀 손이 뭐죠? 백수. 백수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 받는 비결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나이에 비해서는 일찍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에요. 정말 뭐 남들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신 일만큼만 충성하고 신실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아이고, 나도 옛날에 총각 때는, 처녀 때는, 왕년에는, 근데 이상한 인생 하나 만났더니 허리에 베들레헴은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이렇게 나오고, 그 총기가 총총하던 눈은 이제 좀 흐려지고, 옥돌같이 모든 것들 다 씹어대는 그 이빨은 막 약해지고, 머리에는 막 흰서리가 내리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때도 보시기에 좋았대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뭐 아름답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이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그 뒤 한번 보세요. 4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존재론적 선함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아이 낳아본 기억 있으시죠? 네? 그때 어떠세요? 그때 걔가 막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드리는 뭐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뻤습니까? 아니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빽빽 울기만 하고
잠을 자는데 낮밤이라도 안 바뀌면 좋겠는데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놈 하나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첫째 놈이. 근데 저희 아내가 요즘도 아직도 섭섭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요, 애가 막 울고 낮밤이 바뀌면요,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애 좀 재워라. 나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내는 애를 막 재우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회개합니다. 요즘 회개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애를 또 하나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음 제끼고 밤낮이 바뀌어도 힘들어도 그놈 보면은 빵긋빵긋 한번 웃어줄 때, 요놈에게 내가 내 생명을 다 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냥 봐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기에게 이렇게 토닥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있어도 그러면 맛이 안 납니다. 그대로 있어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선한 것. 내가 맡겨주신 일을 잘할 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선한 것, 미학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묶을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내 인생,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턴이 뭐죠? 처음에. 창세기가 뭐죠? 처음 책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해서 처음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처음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가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편집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뭡니까? 말라기.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근데 역대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는 뭐죠? 신구약의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말라기는요,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계보 안에 누가 있어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계속 나가다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시오,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진실은 없고 어디로 전부 다 불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드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새롭게 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뭘 경험해요? 새롭게 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까지 혹시라도 죄를 짓고, 어제까지 내가 실수를 하고, 어제까지 잘못해도, 때론 내 양심이 말을 막 정죄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 뭘 얘기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결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일하세요, 안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세요. 다 읽지 말고,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쭉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로 뭐라고 합니까? 자, 제 눈이 이게 저도 이건 나이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부터 한번 읽을게요. 그 중간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다음 뭐죠?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는 분이라?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무대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광명의 역사와 빛의 역사, 또 충만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올해 2020년에 정말 재직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마다 말씀은 진리잖아요. 말씀은 현실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내 것으로 챙기면서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뭘 하느냐?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아멘 하셨는데 선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자,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안 그러시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재직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글씨만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직이 아니셔도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재직이에요. 자, 오른손 드시고, 자, 굵은 글씨만 따라하십시오. 마포교회 재직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말씀을 따라 다음 몇 가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전도와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선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땅끝에 서라는 주제 아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주어진 직분에 감사함과 한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다짐한다. 2020년 1월 5일 자기 이름 넣으십시오. 김선태.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인의 이름을 넣으라고 했더니 제 이름을 넣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찬송 한 곡만 믿음으로 드리고 한 2, 3분 정도만 정말 간절하게,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